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이렇게 또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을 하는 대로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때에 그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을 피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도 역시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 마지막 그 준비 기간에는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일정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 마지막 일정 동안 나는 무엇을 집중해서 하게 될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성육신하신 삶을 마무리해야 될 그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를 너무나 쉽게 멈추고 사랑을 쉽게 바꾸어 버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 세족식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는 베드로의 부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교만과 무지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과 무지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교만 앞에, 그리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멈추어 버립니다. 이 멈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조차 후회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자리든 교회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굳은 일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공동체가 좋고 함께하는 이들이 좋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피하는 일, 다 꺼려하는 일, 그리고 눈여겨주지 않는 일,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할 때가 있죠. 섬기다 보면은 불쑥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좀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한번 봐줬으면,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시를 하거나,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 가지고 나까지 함께 하찮게 보거나, 또 그것을 넘어서 나를 업신여기게 될 때 우리는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시도조차 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서 저 일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굳이 저 일을 해서 뭐 이득이 될 게 뭐 있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저것을 해야 되나, 나중에 상처받을 일 때문에 아예 사랑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닮은 그 겸손함이 생기기보다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경쟁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경쟁심이. 급기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 막 싸우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스스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도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고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 교만과 무지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발을 씻겨주지 않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할 때 손과 더불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 씻어야 했는데요. 손은 자기가 씻더라도 발은 누가 씻겼냐면 이것이 가장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하인이 했습니다. 가장 낮은 하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발 내가 씻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와 땀에 쪄들어 있는 그 발을 이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 만약에 유대인 하인과 이방인 하인이 있었다면 이방인 하인이 해야 되는 낮고 낮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그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종의 역할을 하기 싫어했던 것이죠. 이제 손을 씻었으니까 분명 발이 보였을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종이 없었죠. 그럼 이걸 누가 씻겨야 되나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찮은 일, 그 낮은 일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너가 할 일이다 라고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뿐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딱히 누굴 지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나서지 않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수제자들이라고 자청했으니 한번 너희들이 발을 씻기면 좋겠다라고 지명하여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저 높아지고 싶어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셨는지 또 서로 발을 씻자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면서 그냥 자기 발 자기가 씻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자기 발 자기가 씻고 그냥 밥 먹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씻겨지지 않은 발을 그대로 두고 이제 식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겉옷을 벗다, 이 벗다라는 동사와 수건을 가져오다, 이 가져오다는 동사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겉옷을 벗다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얻는다, 이 얻다라는 동사도 역시 동일하게 수건을 가져온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여 얻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피한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두르시면서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씻기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면서 자기가 씻으려고 하는 제자가 한 명이 없습니다. 그저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하기 싫은 일이, 가장 천한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지독히도 무지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제자들의 교만과 무지 앞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발 씻어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상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뿐 나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왜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그들의 질문들도 다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해해 주신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며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다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과 부인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부인과 그리고 배반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 발 씻겨주는 자리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다가 넌 저기 서 있어, 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동일하게 모든 이들을 향해 비추듯이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는데, 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데 발을 씻겨줄 때 과연 우리는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팔아 넘기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의 발을 내가 과연 씻겨줄 수 있을까요? 뭐 빡빡빡빡 씻겨줄까요? 그냥 세게 그냥? 아니면 대충 씻고 그냥 말까요? 빨리 건너뛸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딸려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승렬아, 아빠가 일할 때 가서 너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기 기술자십니다.
그래서 전파사를 운영하시면서 전기 공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딸려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잘 배워서 너도 전기 기술자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셨고, 아버지가 그 일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고 좀 거들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정말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지를 가서 좀 보고 세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딸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자다가 이렇게 잠이 깨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어머니가 같이 앉으셔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너무나 놀란 마음에 아빠가 왜 울지 하는 마음에 놀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다시 자는 척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후에 대금을 지금 못 받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 달이 넘게 모든 공사 자재비를 들여서 힘들게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해 가는데 그 사장이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분이에요. 어린 저의 눈으로 봐서도 그렇게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장님의 얼굴도 알고 태도도 알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어머니 한숨 쉬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제 마음에 막 천불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렸던 마음에.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싶고 가서 막 다 부셔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수하러 가겠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말리시면서, 승렬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로 가득해. 이 세상은 그런 일로 가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넌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빠 곁에서 아빠 일을 잘 도와드리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함없는 것 한 가지, 정말 세상은 그런 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하죠.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배신과 그리고 배반이 가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배신과 불신은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항상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로마 사회, 그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 얼마나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추구했냐면, 그 학자들이 그 말하기는 어떠한 돌, 비문, 그림을 봐도 이 높은 지위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고대 철학자이자 운명가이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명예를 동경하고 갈망한다. 명예가 내뿜는 광채의 일부를 잠깐 보기만 해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참고 견디며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지위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안전, 이 안전도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낮은 지위에서는 권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지위, 그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것만 가득했던 것이죠. 낮은 자리는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배신과 부인과 침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죄가 가룟 유다를 원했을지라도 그는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고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나간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동괴 맡은 자, 회계로서 그는 실력과 그 다음에 신뢰면에 있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그냥 들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발을 이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자리가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뜨거운 고백조차도 식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신 앞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와 한심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과연 우리의 사랑은 왜 이토록 다른지, 왜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쉽게 멈춰버리고,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고 상해버리고 마는 것인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망가뜨린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 전쟁 같은 사랑, 위험한 사랑, 후회만 남는 사랑, 연필로 써야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딨나요? 사랑이 과연 온전하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여 누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린 것이죠. 망가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 사랑에 조건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가가 따르는 조건이 붙는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 망가진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함으로 그들이 사랑이 망가짐과 동시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집요하고 은밀하게 이 사랑을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다고 알려진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가 함께 누리는 그 사랑, 연인 간에 누리는 사랑, 형제 간에 누리는 사랑, 스승과 제장 가운데 누리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있어야 할 우정,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누려야 되는 사랑, 이 모든 사랑들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삼고 파괴와 파멸의 자리로 마귀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 옳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파멸과 파괴로 이끌어가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 3서에는 이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주며 예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가진 사랑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바로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좀 사랑해라, 그만 싸우고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좀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따라해서 열심히 사랑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 이 사랑,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랑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뜻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사랑을 뜻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리에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인지, 왜 우리는 매번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지,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한 가족된 우리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랑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어도 이 사랑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김춘추 시인 잘 아시죠? 김춘추 시인이 이런 시를 기록했는데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우리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불러주는 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그 손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러한 갈망을 채워줍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갈망,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갈망, 정말로 알고 싶은 이 갈망,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망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사랑, 그 사랑은 아주 잠깐 그것을 메워주려고 하다가 그만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실망만 안겨줄 뿐이죠. 이 갈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메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영원한 손길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어도, 망가진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에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뉴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퇴근하는 아내를 이제 라이딩 하려고 차를 몰고 간 것이죠. 두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퇴근한 아내를 태우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차를 세워놓고 아내를 10m 계곡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뉴스 보셨나요? 10m 계곡에 아내를 팍 밀어서 떨어뜨리고 차 문을 닫고 가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차에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척추가 손상되고 허리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는데도 이런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부인이 9시간 동안 계곡을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계곡을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고 구조되어서 남편을 살인 미수로 이제 신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계곡을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이게 막 분노, 남편을 향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팔다리를 먹어 다 부러뜨려 10m가 아닌 20m 계곡에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그 분노였을까요? 그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6살과 생후 5개월 된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상상하니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이 불같은 사랑이 그 중상도 이기고 10m 계곡에 다 기어 9시간 동안 놀라운 힘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절벽에 그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위험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위험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무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이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러지고 망가졌을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교리를 보다 확고하고 고정시킨다는 뜻에서 이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멈추고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진실성도 실천도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사 이제 새롭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다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 자리에 끝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니면 예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병든 사랑, 망가진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1절과 34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 이 헬라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제자들을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아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가르쳐 줄 때 자녀들아 하면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이 자녀들아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아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이 부흥이란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가 피곤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10시간, 20시간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를 몇 날을 드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 단순히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흥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흥의 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란, 나아가 로잔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부흥이란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돌아서고,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바뀌고,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통하여 문화가 바뀌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바뀌는 것,
이러한 사랑의 변화의 역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망가진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 우리 같이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로잔대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부흥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우리 부부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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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너무도 쉽게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사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교만과 무지,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로잔대회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